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그 백성 곧 유대 사람의 왕들과 그 노랫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난한 모든 땅을 중시켜 그를 치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붙이고 그들의 요새의 용은 이력이 시하여 여인같이 되면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가난은 무너졌으나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거기에 질렀더이다 하리라. 아멘.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장망산이라고 아마 돼 있었을 겁니다. 옛날 성경은 장망산. 그런데 이 이름은 저는 이 당시의 바벨론뿐만 아니라 훗날의 바벨론이라고 불려질 그 성에 대한 예언적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역사 속의 바벨론은 니무롯 때 바벨론 말고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정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뭐 그때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몰려 살았던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 다 몰려 산 것도 아니고 벌써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막 다 흩어 살았는데 기껏해 아무리 커봐야 중동 뭐 유럽 아프리카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가 세계를 멸한다는 것은 좀 조금 과장적인 면이 있고요. 실제로 본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온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역사 속에 있던 바벨론의 그 강성함과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힘을 조금 과장해서 훗날에 있을 바벨론에 대한 예언적 이름으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이 바벨론 어떻게 멸하는가 했더니 그때 그 모양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요. 그가 어떤 그 바위에 있었나 보죠. 이 바위에서 굴러서 떨어뜨리고 실제로 있는 바위에 도시가 세워질 수 있지만 인공적으로 바위를 놓고 그 위에 보좌를 앉는 자기를 위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팔 들어버리고 산, 불탄 산, 그러니까 어떤 또 산과 같은 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거기서 불을 질러서 그냥 떼어내서 굴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 산사태 난 것들 한번 보면은 무섭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냥 다 가루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높은 데서 굴러뜨려서 불로 탄 채 굴러떨어져서 다 부셔버리는 이렇게 무섭게 바벨론을 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바벨론도 불이 타게 돼 있단 말이죠. 불이 탑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을 그 구성했던 돌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그게 무너졌으면은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작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아도 쓸만한 돌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 쓸 게 없어요. 와,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2장에 보면 금, 은, 동, 또 저기 뭡니까?
쇠하고 흙으로 돼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 이 와가지고 이 발을 치니까 머리서부터 아래까지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머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있고 가슴팍을 상징하는 나라가 있고 이 배 넓적다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있고 마지막 종아리 밑으로 상징하는 이 네 제국인데 각기 다른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한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이 머리가 있다가 없어졌고 가운데가 있다가 없어졌고 허벅지가 있다가 없어졌고 종아리가 마지막에 나올 건데 종아리와 발이 마지막에 나올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 한 계보기 때문에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나오는 이 발을 그 나라의 발을 딱 쳐버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을 대지하는 영적인 계보이었던 이 제국이 한 번에 싹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서 가루가 되어서 그죠? 대신에 하나님이 그 이 신상을 쳤던 돌은 온 땅을 이루는데 요 신상을 이루었던 이 쇠붙이들하고 마지막에 흙 요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한다. 그래 봤을 때 역시 이것도 그 예언적으로 뭔가가 그 다 있는 듯한.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정도면 좀 쓸만한 돌 아니었어요. 그 집을 지을 때나 건물 지을 때 기초돌이나 모퉁이 돌로 썼던 돌이니까. 그런데 이마저도 누가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돌이라서 혹시 자기도 망할까 무서워서 손도 안 대고 또 하나는 그 심판 자체가 이게 매우 부정하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 더러운 돌을 누가 갖다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옷이 아쉬워도 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입었던 옷을 주면은 입으려 하지 않겠죠. 그렇죠? 손도 안 대려고 그래. 그래서 외국내는 영혼이 황무지해야 된다. 왜? 아니 누가 이 돌을 갖다 써서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이 돌을 가져다가 집 짓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실 25, 26절 앞뒤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로 뭐 거의 바벨론은 그냥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전쟁 상황을 조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깃발을 세우는 뭐 당연히 전쟁 때는 그러죠. 나팔을 불고 나라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바벨론을 칩니다. 아라랏, 민니, 아스가나스. 이쪽은 주로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보다 위쪽입니다. 위쪽. 요즘으로 하면 터키, 요 시리아 또 무슨 스탄 지역들입니다.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내려와서 바벨론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현재 뭐 이라크, 이란 이쪽 동네이기 때문에 사우디 북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데서 내려와서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요. 극성스러운 메뚜기. 그러니까는 큰 메뚜기들이죠. 손바닥만한 메뚜기들 와가지고 참새만한 것들 싹 쓸고 가면 먹을 게 하나 남지 않지만 땅이 그냥 아예 황무지가 되죠. 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우리 속된 표현으로 작사를 내버린다 그러죠. 아무것도 온전한 게 없이 온전하게 남은 게 없어요. 다 상처가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것들 한번 쓸고 가면 이렇게 됩니다. 새까맣게.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온전한 형체를 가진 게 없을 정도로 쓸어버립니다. 메뚜기가 와서 그런데요. 이게 말을 탄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그러면 그 무너짐과 황폐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뭇백성, 이들이 누구냐? 메레스 사람의 왕들, 그 도백들. 어제 그 도백들을 제가 무슨 대장장이라는데 대장장이 말하자면 대장들. 그 중에 군사 대장들, 태수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예를 짓고 줄을 지어서 와서 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 명령을 하잖아요. 치게 하라, 치게 하라, 몰아오게 하라, 치게 하라. 하나님 누구한테 명령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할 것 같으면 메대 왕들아 너희는 와서 바벨론을 치라 이러지요. 메대 왕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하라 이렇게는 말 안 해요. 이거 누구한테 명령을 따로 내린 것 같죠? 이건 천사들한테 명령을 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와서 사울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가서 사울로 하여금 미치게 하라. 그러면 이 영이 가서 사울을 미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냐면요. 순전히 다윗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보니까 다윗 때조차도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좀 쳐야겠다. 이렇게 뜻을 세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다. 이미 죄가 차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다윗이라고 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격동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을 시킵니다. 가서 그렇게 하게 해라. 그럼 그 영이 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는 또 성경에 그 외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진짜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아는 우리들도 자주 까먹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나팔을 보니까 유프라테스 내 강가에 있는 영들을 천사들을 놓아주라 그랬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해서 아니라 이미 이 땅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을 하게 하는 매체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면 천사들을 사용하셨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막은 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었죠. 바사국 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이미 왕이 있는데 무슨 또 바사국 군주가 하늘에서 천사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안 돼. 딱 막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비켜라 하고 한 다음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 기간이 21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20일 다니엘 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악한 영이 안 막았으면 빨리 왔을 건데 뭐냐면 다니엘아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 때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랬다고. 그죠? 근데 바사국 군주가 나를 막음으로 내가 너에게 못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인 천군 대장 미가엘을 보내니 미가엘이 나를 위하여 싸워줘서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도 뭐라고 예언할 때 그 훗날에 이스라엘 위하여 싸울 자는 미가엘 뿐이니라. 예, 하나님 보낸 천사장인 미가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보낸 영들로 하여금 그 영들이 바벨론을 칠 왕들을 준비하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격동시켜. 바벨론을 칠 진짜 엄두를 못 낼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겁을 내지 아니하고. 그 결과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9절에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친다. 이 소용돌이친다는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이 소용돌이친다. 그런 것처럼 땅이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질서와 그 규모 있는 형체를 사람이 붙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시니까요.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계획이 이제 선 게 아니고 이 말 뜻은 그 모든 계획한 것을 지금 이행하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이행함으로 황폐하고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지금 이행하기 때문에 그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친다. 하나님이 옛적에 예언한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용사는 땅이 소용돌이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포기하고 요새 안에, 이렇게 성 안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요. 여자들을 무시해서 아니라 용사라면 여자들 같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칼 들고 나가야 될 텐데 전혀 싸울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그러면 군사들이 지나치면 좋을 텐데 불화살 쏘고 지푸라기에다 불 던지고 기름덩어리에다 불 붙잡고 던지고 이렇게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성문 빗장은 부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 안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죠. 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 전령들이 한 사람이 변방에서부터 수도까지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뭐 옛날에 봉화불도 피우지만은 이 성에서 저 성으로 그 성에서 또 그 다음 성으로 달려가든지 말을 타든지 막 이렇게 부지런히 해서 수도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제 소식을 급보를 전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이래서 조금 더 이 전쟁 상황이 바벨론에 매우 안 좋다는 것, 부정적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원래의 말 뜻은 이 도시가 한쪽 끝에서 이렇게 변방에서부터 지금 점령을 당하고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소식이죠. 그렇든 저렇든 바벨론 왕이 들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무너져도 어지간히 무너져야지. 그리고 이렇게 빠를 수가. 그리고 고작 그런 놈들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전령들도 급보를 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달려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루는 빼앗겼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다른 번역도 있지만 이대로 본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성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루터라는 것은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요즘에 항구들 있죠. 전쟁 나면 항구들 점령하고 공항, 항구 뭐 이런 데 막 점령하고 뺏고 폐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군수물자를 운수하고 사람들 피난하고 싶어도 길이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갈대밭이 불탔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이 바벨론 지역은 갈대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어제도 우리 공부하는 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바벨론 지역의 갈대를 가지고 우리 구경 가는 갈대 정도 아닙니다. 이걸 엮어서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타고 그 옛날 바벨론 페르시아 쪽에서 아라비아 반도 밑을 돌아서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면 그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갈대배를 타고 바벨론의 우상을 가지고 바벨론 지역의 그런 무기와 도구들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그 발자취가 아프리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분명히 바벨론 맞아요. 근데 왜 갈대밭이 탄 게 중요하냐? 이 사람들의 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갈대가 뭔가 쓰임이 되긴 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숨을 데가 없어요. 산이 불탄 것만 하더라도 이 옛날에 칼 들고 활 들고 창 들고 들판을 뛰면서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갈대까지 다 불타버리니까 군인들이 자기를 숨겨야 무슨 작전을 세우고 뭐 할 텐데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더라도 이쪽 동네의 그 수풀이라든지 뭐 늪지라든지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용하려 하더라도 갈대까지 다 불태워버렸으니 이거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쳐들어온 놈들이 수가 이렇게 많을 수도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말해서 기동력이 좋을지
이렇게 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막 잔인하게 쳐버릴지,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익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이렇게 다 파괴버릴지, 이건 사람이 다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게 한 그런 모략과 지략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자, 북쪽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그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다 없앴겠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뭐 정찰을 그렇게 기피할 수 있다거나 비행기로 사진을 찍어오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러니 벌거숭이 같은 산에 들에 군사들이 노출되어 있으니 이놈들이 와서 말을 타고 싹 쓸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때 바벨론 왕이 생각할 수 있는 돌파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배 타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전쟁을 제3자로서 하늘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은 이때 바벨론 왕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급보를 듣고 있는 진짜 죽어가는 이 소식, 나라가 곧 죽는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뭔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당신 살고 싶으면 이러면 된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목숨 하나 구할 수 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다.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당장 태평성대를 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은 면할 수 있다. 라고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군사적인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적인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뭐 문화적인, 뭐 관계적인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조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전쟁이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친 피값에 대한 보응이라잖아요. 바벨론 왕이요. 당신은 지금 생각할 때 정치 군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막 흥분하고 당황을 해갖고 어쩔 줄은 모를 거다. 그래서 뭐 수를 내려고 애를 쓰니만 솔직히 당신도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로서 알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끝난 게임이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않는가? 그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당신 눈에는 저 군사들만 보이지만, 저 왕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 뒤에서 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저들을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완전히 망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실제로 이 전쟁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조언을 이 전쟁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실제로 당신이 멸망시킨 유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옛적의 선지자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당신 손에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조그만 나라도 당신 같은 거대한 제국이 이기지 못하게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 지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전쟁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내가 바벨론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런 조건이 되었다면 우리가 딱 한마디 정말 당신이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 하면 뭘 얘기해 주겠냐고. 갈대를 다시 심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써서 다른 나라 용병들을 불러다가 군사수를 채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봐야 안 된다는 것 알고 있는 터에 진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정말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진짜 필요한 조언은
영적인 조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거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똑같습니다. 믿는 우리 눈앞에도 실제로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니까 이 일들 앞에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설교했었던 제목이 떠오릅니다. 배도의 시작. 뭐와 영적 교훈의 멸시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게도 지금 여기는 영적 교훈을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폭삭 망한 건데 만약에 해줄 수 있는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죄에 대하여 생각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의인을 복주시고 죄인을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명백한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관심도 없고 원함도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다. 모든 그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가정생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자기 개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행하고 겪는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이 문득한 건 아니에요. 의인은 사자가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쁘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고 하나님과 꿰뚫고 있다라는 그걸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내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살려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 바벨론은 지금 이 말씀 예레미야가 이건 있기 전에 예언한 거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읽지 못한 최고로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레미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서 망했고요. 바벨론은 이 망할 때 혹이라도 누가 와서 이 예레미야서를 한 장이라도 읽어줬으면 살았을지 뭐. 그러나 망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해석과 경고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언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리 하야 하느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사는 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준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심히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는 감히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를 진짜 헌신짝 버리듯이 홀리기 애가 어른들에게 조언하는 그 소리를 우습게 그냥 웃어버리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한다고. 진짜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치지 않아요. 시간을 길게 두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줍니다. 어제도 들으셨잖아요. 40년 전에 끝날 백성이에요. 40년 동안 먹여주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죠? 너희가 무슨 병으로 죄가 아닌 이상 큰 병으로 내가 죽게 하지 아니하고 그 무방비 상태의 광야에 떠돌아다녀도 적군이 와서 너희를 다 채워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다음에 요단강까지 건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때서야 됐다. 그럼 다시 한번 약속을 할까? 이러고 와서 할례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외면해요. 이것이 인생 최악의 잘못된 선택들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정말 살며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아, 바벨론이 이렇게 망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망하는 바벨론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